성경 말씀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심을 본다 이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본다.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인물은 엘리압도 아니고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는 이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스펙도 아니고 용모와 키,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호람되고 하나님 존전에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성화의 삶을 경건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마태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 적대 자리였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야합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맞대응하거나 예수님 세력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광기 부리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고의 귀를 뜯으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왜? 칼을 들고 싸우지 말라.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힘자랑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이고 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완전히 힘을 빼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힘을 빼고 승리한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가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의 품성을 가져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안정되게 평안하게 지켜나갑니다. 온유한 품성 가져야 훌륭한 성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잘 압니다.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노예 출신 장정만 60, 남자 60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도 지도자 모세에게 거칠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대응하거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일관되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의 품성을 가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내를 취하게 되자 그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온유의 성품을 가진 인격자 모세는 겸손하고 관대했습니다. 하오나 미리암은 관대함은커녕 비방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의 기록을 보면 비방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그랬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관대해야 위아래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품성을 가진 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품성을 가졌고 그 둘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종은 여러분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 군림하는 거 봤습니까? 종이 어깨에 힘을 주는 거 봤습니까? 종은 겸허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사 예수님 비하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처럼 겸허하게 섬겼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저도 세족식을 해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더러운 발을 씻길 때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겼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이게 비하의 신분 아닙니다.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낮은 것을 바라보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공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땀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시 선교에 이 어른들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케 한 것은 이 어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희생의 삶으로서 출발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지배한다면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어른인데 하고 군림해버리고 내가 제일 어른인데 하고 지배한다면 이게 섬기는 곳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낮은 곳을 바라보며 희생의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아카페 사랑, 아카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그 사도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들을 아끼는 나머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미천하고 그 소외된 갈릴리 출신 어부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뭐 그렇게 그 당시로 봐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저도 한 3년간 해군으로서 해군 출신인데 있어 봐서 알지만 그 짠맛 나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의 사람들, 어부 출신들 뭐 그렇게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소외되고 미천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종교적인 매국노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품었습니다. 무력으로 유대 독립운동 앞장섰던 열심당원 시몬, 요즘 말로 하면 데모에 앞장서는 이런 인물인데 그래도 시몬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평가해서 12제자 세우고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자로 오시고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사 나머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반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희생이요, 대속이요,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미랄이요, 아카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위에 날 위에 생명까지 주셨으니 그 사랑 큰 사랑이고 아카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되 교회를 농공교회를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제품 보내시고 이 모두가 위로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뭡니까? 수해 복구로에 동참하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뜨거운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걸 놓쳐버립니다. 가끔 보면 소외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 밀어내니까 품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시 선교회는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딴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서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사람을 신령한 마음, 즉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전서 2장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귀신 들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악신에 들려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사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소년 다윗이 찾아와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 때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한 그 악신 악령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 충만의 성도가 많아야 성령 충만의 성도가 많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됩니다. 악령이 충만한 그곳에 무슨 교회가 삽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을 받게 되면 안타깝게도 마귀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속성을 밝힙니다.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며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그 간교성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성자로 위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위인으로 위장합니다. 원래 이 천사였던 마귀는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범죄를 유발합니다. 이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건과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살인사건, 폭력, 마약, 뉴에이저 운동, 성폭행, 강도, 절도사건 등등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농락당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사탄 마귀를 꼭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이거 어떻게 물리치느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돼야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밭은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좀 갈아엎고 길가에 밭입니까?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돌밭입니까?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갈아엎고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의 참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품성을 꼭 배우고 닮아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 희생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 아카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만 품으면, 성령 충만의 마음만 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성령의 사람 우리가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만의 삶으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꼭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인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믿음 경주 잘 하시고 여러분 꼭 신앙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